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2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박국 1장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하박국 2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박국 1장과 2장의 내용, 배경을 잠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하박국 대언자는 1장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요.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셨는데요. 유다 땅에서 벌어지는 이 불법과 폭력에 대해 잔혹한 바빌론을 통해 심판하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하박국 대언자는 어떻게 더 사악한 자가 덜 악한 자를 칠 수 있는가라고 다시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2장 전체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에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 치게 하라.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정한 때가 있으며 그 때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성경에서 위로 높여진 자는 마음이 교만한 자, 이 거만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성품인데요. 대표적인 존재가 마귀, 적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는데요. 다니엘서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여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경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마귀뿐만 아니라 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자신을 높이고 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하박국으로 돌아와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4절 그 하반절에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고 나오는데요. 아무리 극한 혼란과 심판의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즉 의인은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며, 이 믿음을 가진 의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는데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로마서의 9절에는 하박국의 그 자기 믿음으로 해서 자기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 은혜 시대의 성도들은 자기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잘 보십시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박국으로 돌아와서요.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5절입니다. 또한 참으로 그는 포도주로 범법함으로 거만한 자요 집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는 자니라. 그는 지옥같이 자기 욕망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에게로 모든 민족들을 모으며 자기에게로 모든 백성들을 쌓아 올리나니.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죄악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만 예언적으로는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그는 바로 그 4절 그 상반절에 나오는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5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또한 참으로 그는, 즉 그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포도주로 범법함으로 거만한 자입니다. 또한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집에 가만히 있지 않고요.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지옥같이 자기 욕망을 넓힙니다. 또한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사망 같아서 만족하지 못하고요. 또한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자기에게로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쌓아 올린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비유를 들어 그를 치고 조롱하는 속담을 들어 그를 치지 아니하겠느냐. 곧 이르기를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늘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네가 어느 때까지 그리 하려느냐. 두터운 진흙으로 짐을 진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 중간 부분에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늘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나오는데요. 원래 이 세상의 소유권은 첫사람 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000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2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에 들어가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런데도 이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이 여전히 자기 것인 양 여기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는 불못에 바로 던져지게 되고요. 사탄 마귀는 천년 왕국 동안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 봉인되었다가 천년 왕국이 끝나면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박국으로 돌아와서요. 2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6절. 2장 6절 중간에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늘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네가 어느 때까지 그리 하려느냐. 그렇다면 이 마귀의 권능은 어느 때까지일까요? 마귀의 권능은 대환란이 끝나는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6절을 다시 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 두터운 진흙으로 짐을 진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나오는데요. 앞으로 전개될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특징은 새와 진흙의 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니엘서 2장을 보겠는데요. 다니엘서 2장 41절, 42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1, 42절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에 대해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건데요. 41절, 42절 보겠습니다.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누일 것이로되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 새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창세기 6장에서 이미 천사들과 이 사람들과의 그 육체적 결합이 있었듯이 앞으로 대환란 때에 이런 상황이 재현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새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성경에서 이 사람은 흙으로 표현되는데요. 앞으로 대환란 시대에 적그리스도 세력인 그들은 두터운 진흙으로 자신을 덮으려 한다는 것, 즉 사람의 몸을 입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유전 공학적으로 사람들에게 슈퍼맨이 될 수 있다고 미혹하면서 결합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씨와
결합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언급했듯이 이 사건이 창세기 6장에서 이미 있었던 일인데요. 슈퍼맨, 초인이 된다고 속이면 사람들이 미혹되어 섞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를 하는 자들에게 화가 미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입니다.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채 뽑힐 터이니. 이 구절은 사람을 나무나 풀로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종, 예를 들면 거인이라든지 변종이 나오면 그것들을 멸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서요.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7절입니다. 너를 무로 뜯을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한즉 네가 그들에게 전리품이 되리로다. 이 말씀은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이 난다는 것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입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을 하실 때 그리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강력한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물어뜯고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 2장 8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네가 많은 민족들을 노략하였으므로 그 백성의 남은 자들이 다 너를 노략하리니 사람들의 피와 또 그 땅과 그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행한 폭력으로 인하여 그리하리라. 자기 집을 위해 악한 탐욕으로 탐욕을 부리며 이로써 자기 보금자리를 높은 곳에 두어 재앙의 힘에서 구출받고자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네가 많은 백성들을 끊음으로 네 집에 수치를 가져왔으며 네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도다. 돌이 담 속에서부터 부르짖고 들보가 목재 속에서부터 그것에게 응답하리라. 피로 도를 건설하며 불법으로 도시를 세우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지금 읽은 구절들 또한 역사적으로 바빌론의 불법에 대한 심판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만 예언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불법과 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보라, 그 백성이 바로 그 불 속에서 수고하며 그 백성이 바로 그 헛된 것으로 인하여 지치게 되리니 그것이 만군의 주에게서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결국 심판 가운데 이 바빌론이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심판이 만군의 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유다도 심판하시고 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빌론도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하신 분이
주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알리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리로다. 이때의 상황은 천년 왕국 때의 모습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처럼 천년 왕국 때에는 이 땅에 유토피아, 이 세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서요.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5절입니다. 자기 이웃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내 술부대를 그에게 주며 또한 그를 취하게 함으로써 너로 하여금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기에 술과 이 벌거벗음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즉 술과 음행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술과 음행은 쉽게 연결된다는 것이죠. 육체적 음행이든 영적 음행이든 음행은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음행은 땅을 부패시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료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더라. 음행은 문자적으로 육신의 음행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음행은 배교와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서요.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6절입니다. 네가 영광 대신 수치로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희 포피를 드러낼지어다. 주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요 수치스럽게 토한 것이 네 영광 위에 임하리니.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높아지려고 했지만 낮아져 거짓 대언자와 함께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는 영광을 구했지만 수치로 가득하게 됩니다. 네가 영광 대신 수치로 가득하다. 이 말은 적그리스도나 거짓 대언자뿐만 아니라 세상 왕이나 권력자들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죄인들에게도 적용되는데요.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예, 오직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이 세상 불신자들의 마지막은 수치요 파멸로 지옥 불못 가운데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서요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7절입니다. 레바논에게 행한 폭력과 짐승들을 노력한 일이 너를 덮으리라. 사람들의 피와 또 그 땅과 그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행한 폭력으로 인하여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 첫 부분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즉 레바논에게 행한 폭력과 또 하나는 짐승들을 노력한 일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스가랴서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 레바논아 내 문들을 열어 불이 내 백향목들을 삼키게 할지어다. 전나무야 그 백향목이 넘어지고 강한 자들이 노략을 당하였으니 울부짖을지어다. 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그 포도나무 숲이 무너져 내렸으니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목자들의 영광이 노략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도다. 요르단의 교만이 노략을 당하였으므로 젊은 사자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 스가랴서의 구절들을 요약하면 레바논에서 일어난 이 폭력과 파멸 그리고 이 목자들이 노략을 당한 것, 즉 짐승들을 노략 당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하박국으로 돌아와 이 2장 17절과 연결시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이 바빌론이 타 민족들에게 이 행한 폭력과 노략의 결과가 다시 바빌론에게 덮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하박국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입니다. 새긴 형상이 무슨 유익을 주기에 그것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새겼느냐. 부어 만든 형상 곧 거짓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무슨 유익을 주기에 자기 작품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신뢰하여 말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려 하느냐. 이 구절에 두 가지 형상, 즉 우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새긴 형상이고 또 하나는 부어 만든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런 형상, 이게 우상들을 만들어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로 하여금 의지하게끔 하는데요. 어떻게 인간이 숭배할 대상, 즉 신적 존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창조물이 숭배의 대상인 신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피조물, 이 창조물은 신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들 인간들이 형상, 이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인간들이 그 연약한 그 심성을 악용하여 다만 돈벌이 차원으로 더러운 이익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나무에게 이르기를 깨라 하며 말 못하는 돌에게 이르기를 일어나라 그것이 가르치리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보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입혀졌은즉 그것의 한가운데는 전혀 숨이 없느니라. 예, 나무나 이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우상과 관련해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교도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로다.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것들의 입에는 아무 숨도 없나니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도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예, 마지막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도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예,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상들, 그런 우상들을 만드는 자나 그 우상을 믿고 따르는 자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예, 이 사항은 다시 천년 왕국 때의 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성전의 왕자에 앉으셔서 직접 온 세상을 영광과 존귀와 어미함으로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이 땅에 내려와 이 온 세상 통치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로써 하박국 2장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하박국 3장을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